1월 1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신실한 언약의 성취.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들어섭니다. 마태복음 첫 관문은 계보 이야기이지요. 예전에는 족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인 계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14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김윤희 교수님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본 큐티를 들어서기 전에 김윤희 교수님의 마태복음에 대한 괴간 영상을 먼저 공부하시고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묵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5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1절이지요. 1절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선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1절 말씀이고 마태복음을 문을 여는 첫 관문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단어는 아브라함, 다윗, 계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특별한 단어이냐면 유대인들의 관습과 생각상으로는 여기에 모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후손 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선지자, 이 정도만 되어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최고의 조상이지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뜻이 생겨났고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바로 그 후손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므로 온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의 가장 정통한 후계자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는 계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흐름을 그대로 오마주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11개의 톨레돗이라고 하는 문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톨레돗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가문, 계보, 가족 이야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 톨레돗, 이삭 톨레돗, 야곱 톨레돗 이렇게 각각의 족장들마다 톨레돗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창세기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가 톨레돗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을 처음 열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톨레돗 계보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에서 시초를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시초,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시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이고 족보 이야기의 대문이 되는 말씀인 동시에 마태복음 전체의 서문이 되는 말씀이기에 1절 단 한 절을 첫 단락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14대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둘째 문단에서 만나는 14대의 첫 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야곱은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설명하므로 다른 형제들이 있는 다른 족보 이야기와는 달리 야곱에게서는
그 아들들이 12명인 것을 밝히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시를 여기에 남겨두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첫 번째 14대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여성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문단에서 다말이 등장을 하고 5절에서 다시 라합이 등장하므로 이 첫 14대 안에서만 2명의 여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 당시에서는 대단히 드문 일인 동시에 이 여성들마다 대단히 특별한 개개인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컨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여서 이 관계 또한 대단히 특이한 관계이지요. 그런가 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은 기생이었더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대단히 정상적이지 못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고 여성이 등장을 했고 그 여성들마다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족보 이야기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것, 그것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것을 나타내는 첫 14대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14대 이야기가 6절에서부터 11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두 번째 14대 이야기이지요. 두 번째 14대 이야기는 6절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다시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다윗의 불륜 사실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족보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심지어 솔로몬도 등장을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넣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표시했던 것이 예수님 족보의 특징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한 왕의 이야기임에도 그의 치부조차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 족보의 특징이 됩니다. 이것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들도 동시에 포함된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14대가 되느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14대가 구성되어졌는데요. 이것은 역사학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눈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이지요. 그러니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연표나 연대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들다가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14대를 통하여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시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지혜의 눈으로 주님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늘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4대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셋째 단락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14대 이야기는 12절에서부터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 14대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14대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은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 족보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요셉을 낳으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다. 이렇게 설명해야 이 당시 정서대로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족보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떻게 소개되는고 하니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그만큼 동정녀 탄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요셉의 계보에서 동시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4대, 14대, 14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는 마지막 14대 부문 네 번째 단락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절 17절은 결론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이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14대, 14대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왔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구원 얻었음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겠고 마음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그때만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족보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 동시에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족보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으나 어떤 이들은 그냥 쓰임받았고 어떤 이들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지요. 쓰임받는 것은 복이나 이왕 복을 받으려면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지켜주시는 이 복에까지 이르기 원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서의 말씀이지요. 믿음이 있을 때만 세상이 주님 것임을 압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말씀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